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진짜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21장. 21장 9절부터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제 해야 할 시기가 됐네요.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확신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오메, 확신을 못하면 어쩌라고.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맞아들이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건 있어요. 주인 되심에서 주인 되심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빛이 흐려져요. 흐려져. 그래서 간닥간닥해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일어나서 맨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주인이시고, 돈에 있어서도 주인이시고, 건강에 있어서도 주인이시고, 자녀에 있어서도, 남편에 있어서도, 나의 모든 직업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도, 내 말에 있어서도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다스려 달라고, 내가 주인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저녁이면 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또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 7 대접을 가졌던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그 7 천사 중에 한 명이죠.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성령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순간이동 시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누가 지금 순간이동 시켰죠? 천사가 딱 잡고 성령으로, 성령께서 도우셨죠. 그죠? 성령이 아니면은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 한번 17장 한번 열어볼래요? 17장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한 명, 아까 그거랑 똑같죠? 그 천사가 말해서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하면서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천사가 이 요한에게 이런 역할들을 하죠. 지금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려고 이제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21장으로 오세요.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인데 그 성이 거룩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기서 제가 질문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신부. 그래서 주님께 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물었어요. 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랬을 때 주님의 대답은 신부를 위하여 준비된 집이기 때문이다. 신부를 위하여 준비된 집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건 지금 현재 있는 지구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지구는 이제 다 걷어져 버리고.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주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 우주에 있어요. 우주에 있는데 여기 이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인 새 예루살렘, 그 성을 보여주면서 주님은 이 거룩한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은 우리 신부인 우리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해요. 주름진 것도 없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11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직역으로 한번 좀 읽어볼게요. 11절에.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으며 그 성의 빛은 보석 같았으니 맑은 자수정 같았다. 이렇게 이제 직역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그 천국을 많이 갔다 와 나서 제가 물었어요. 진아, 너 새 예루살렘 성 봤지? 네. 표현 좀 해봐.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을 안 봐놔서 네가 좀 표현을 좀 해줘야겠다. 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표현할 것 같니? 본대로 볼 때 그 느낌이 어땠어?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거대한 거울로 된 도시같이 보였어요. 거대한 거울로 된 도시같이 보였어요. 그럼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잖아요. 얼마나 투명하다는 소리예요. 그냥 빛이 우리는 그냥 아는 거라고 반짝반짝밖에 몰라.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은 제가 그 성을 볼 때는 완전히 거울로 된 도시였어요. 아주 큰 도시. 그리고 하나의 보석 같았어요. 그냥 보석이 하나가 있는데 큰 덩어리로 있는 하나의 보석. 근데 빛이 완전 발산해버리는, 그리고 아주 투명한 그 맑은, 왜 제가 거울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그래. 나중에 그게 이제 보석이라는 거 다 알죠. 왜 그 거울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맑은 정도가 거울과 같아요, 어머니. 거울을 보면, 이렇게 거울을 딱 보면 내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잖아요. 그 정도로 맑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로 걔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맑은 정도가 거울과 같고, 이 보석이 다른 물질하고 섞이지 않으면,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다른 흙이나 다른 것들하고 섞이지 않을 때는 되게 투명하잖아요. 그때 완전히 그게 전혀 섞이지 않으면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원래 색깔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색깔만 있는 상태에서는 거울과 같아진대요. 이게 거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멀어버릴 만큼 그 빛이 강렬하대요. 새 예루살렘 성을 봤을 때. 그리고 아주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본 그 굉장히 뭐라 그래, 그걸 왜 갑자기 중국말이 나오고 한국말, 깊이 인상이라 그런가? 깊이 인식된 거라 그런가? 그게 그렇게 새겨진 거, 깊이 새겨진 게 네모 반듯한 도성, 네모가 반듯한 도시, 정사각형처럼 이렇게 자기가 딱 봤대요. 보는 그것이. 그래서 이게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 읽어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지가 하는 말이, 거기는 그 바닥은 어땠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거기는 다 숭금이잖아요. 그냥 아스팔트가 숭금이에요. 근데 그 숭금이 너무너무 투명하대요. 그러니까 금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거. 우리 보통 반지 차면 숭금이, 이건 숭금이 아닌데. 숭금인데 그게 완전히 그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다 없어지고 나면 아주 투명하대요. 그런 것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보면서 주님한테 묻기도 하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나는 보석이에요. 보석이 관심도 없는 데다가
보석을 좋아해야 뭘 관심을 갖지. 보석의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을 많이 쓰는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보석들이 다 돌멩이더만요. 그잖아, 다 돌이잖아요. 모르시군요. 왜 그 돌 갖고 난린지 모르겠더라고. 그렇잖아요. 돌이 보니까 뭐 옥, 벽옥 막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보니까 그 옥이라고 해가지고 초록색 나오고 그거 다 돌멩이에요. 그것 갖고 뭐 만든다고 그래갖고 그걸로 비싸게 받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는 길바닥이 금이요. 길바닥이. 근데 이제 그게 아주 그 투명한 거죠. 유리처럼 아주 투명해요. 유리와 같을 정도로 투명하다는 거예요. 금이. 근데 그 거대한 유리처럼 된, 거울처럼 된 그 도시를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진이는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영광은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해 계신다는 거죠. 임재가 있어. 그 성의 빛이 그 성의 빛은 보석 같았으며, 보석, 거기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렇죠. 지극히 귀하다는 게 어떤 것이 가장 귀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그 에스겔에 보면 아주 강한 보석이래요. 믿음을 설명할 때도 다이아몬드는 눌러도 안 들어가잖아요. 다른 뭐 플라스틱은 눌러도 들어갈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그렇다네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게 그 다이아몬드처럼 변함이 없어야 된다. 요동함이 없어야 된다. 믿음에 있어서도. 아무리 다이아몬드는 눌러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거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갖고 있어요. 임재 자체를 갖고 있죠. 그리고 보석 같고 맑은 자수정 같더라. 직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맑은 자수정 같더라.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또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있죠. 신부를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신부들이 사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 살아요. 분명히 거기 우리가 지금 21장 끝부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나는 들어갔다가 도로 그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요. 거기서 삶을 산대요. 거기서 삶을 산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성 안에서 다 산답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 살기는 사는데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성 안에서 사는 곳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인 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산대요. 그러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 안에서 살아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죠? 근데 사는 지역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다 이룬 사람하고 이 사람을 신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기름이 준비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 순교한 자, 또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룬 자, 요 사람은 신부인데 요 사람은 주님하고 같이 함께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주님이 있는 그곳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냥 단순히 기쁘신 뜻 정도만 이루는 사람들은 조금 그 밑에 등급에서 살겠죠. 정말 좋은 곳이지만 그래도 사는 곳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이룬 사람은 또 그 밑에서 좀 살겠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상급에 있어서는 다르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걸로 불만을 품지 말고 불만이 있으면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맞죠? 네, 잘하면 돼요. 기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신부들이 있죠. 준비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크고 높은 이제 성곽이 있는데 이 성곽을 성벽이에요. 우리 예루살렘 성 보면 여기도 지금 성벽이 보이잖아요. 이게 성벽이에요. 그래서 이런 벽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 벽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근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성벽이 있는데요.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모 반듯한 성이에요. 네모 반듯한 성인데 이게 총 키로수를 따져보니까 2304km야. 감이 안 오죠. 이것을 저희 아들이 알려주더라고. 예루살렘 성이 대충 보면 어느 정도냐면 호주만화 하대요. 전 세계 지도에 호주 있죠. 그래서 조금밖에 안 되네. 내가 이랬어요. 조금밖에 안 되네. 어머니가 뭘 모르시네요. 호주가 쬐끄만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봐요. 이렇게 작은 남한에서도 지금 인구가 5천만이 살고 있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성은 산이고 뭐시고 우리나라는 산 있고 밭 있고 논 있고 해서 막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자 그런 것들 다 빼고 집이 있는 데만 해서 5,200만이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고속도로나 이런 데가 다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래. 그럼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사람이. 근데 그게 그렇게 커요. 그러면 2300km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목포까지가 300km니까 그럼 저 위에 신우주부터 하면 한 600km, 700km 되나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면 그럼 몇 배나 되는 거죠? 한 700km, 73, 22, 3배하고 좀 더 되네요. 호주 정도의 그 정도래요. 근데 그 정도인데 사막이 하나도 없는 상태 속에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곳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몇 명이나 살까? 내 관심사는 몇 명이나 살 수 있을까? 왜냐면 성 안에서도 있겠고 성 밖에서도 있고 이제 성 밖은 더 넓잖아요. 훨씬 더. 분명히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르겠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네모 반듯한 사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문이 12개가 있어요.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문에는 문지기가 있어요. 그 문지기가 12명의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문을 다 지켜요. 천사들이 다 지키고 우리 이제 천사가 눈에 보이게 지키는 곳에서 우리는 삽니다. 지금은 천사가 우리를 안 지키나요? 지금은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때는 눈에 보이게 천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12천사가 있고요.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써졌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어져 있어요. 이야, 새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대요. 동쪽에 3개의 문이 있고
북쪽에 세 개 문, 남쪽에 세 개 문, 또 서쪽에 세 개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사실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했을 때는 거의 구약적 상황이에요. 구약에서 주로 있으니까.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은 거기 어디죠?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나오고 에스겔 48장의 그 성전의 부분에서도 나오고 이 부분들이 또 나와요. 분명하게. 거기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 나오는데요. 동쪽에가 세 개의 문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읽었습니다. 13절에서. 동쪽에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요셉 문하고 베냐민 문하고 단의 문이 거기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북쪽의 세 문은 루벤 문, 유다 문, 레이 문. 그 다음에 남쪽의 세 개 문에는 시므온, 이름이 이렇게 적어졌어요. 시므온, 이사갈, 스불룬. 그 다음에 서쪽에 세 개 문이 있는데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세 개의 문들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에스겔 48장 30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이 한번 펼쳐보세요. 조금 읽고 갑시다. 자, 48장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 해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하면서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또 루벤, 유다, 레이의 문이요. 동쪽으로 동쪽, 북쪽, 서쪽, 남쪽이 다 똑같아요. 대신에 이름만 12지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35절 납달리 문이라까지 있고 35절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그곳에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임마누엘.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48장 20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이미 지금 48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미리 구약에서도 얘기해 준 거죠. 20절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학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넓이도 25,000척이라.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거예요.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네모 반듯하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길이와 넓이가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에스겔 48장 47장이 그 내용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계시록에서 21장에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보통은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구약들을 참고하고요. 또 구약을 볼 때도 신약을 보면서 아,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이렇게 되어 가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10지파가 있어서 구약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신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냐면 유명한 인물들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나 왕들이나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분들 중에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인물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은 신부가 돼서 같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자,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성벽에는 지금 그 말이죠, 12 기초석이 있고, 자, 성이 있다고, 성의
이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벽에, 이 벽에 12기초석이라는 말이 12개의 돌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돌이 보석이에요. 보석이에요. 그래서 12돌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몰라요?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펼쳐보세요. 누구의 이름이 있을지. 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2절에 10장 2절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빌립은 빌립 집사도 있고 빌립이라는 12제자 사도도 있고 그래요. 바돌로메, 도마, 그 다음에 마테, 알페요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가롯 유다인데 가롯 유다 대신에 이제 마띠아가 들어가겠죠. 그지요? 예. 가롯 유다는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석 위에, 그 보석 위에 적어져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약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신구약이. 정말 감사하죠? 근데 거기 한번 19절 한번 열어볼래요? 19절에 그 성의 성곽, 성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고,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18절 먼저 보세요. 그 성곽은,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자수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성곽은 자수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은 정금인데, 순금이죠. 맑은 유리 같더라. 아까 저희 아들이 유리 같다고, 거울 같다고 표현했죠. 거울 같다고. 근데 여기서 표현을 맑은 유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맑은 유리. 그 정도로 모든 더러움들을 빼버리니까 다 비춰지는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맑은 유리 같더라. 자, 거기가 그 벽의 자재는, 그 성곽은, 성벽은 자수정이다. 그 말은 그 벽의 자재가 자수정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성곽의 이제 기초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거기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이사야서 61장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함 같다고 하는 거예요. 보석으로.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기초석들이 전부 보석이란 말입니다. 보석이에요. 근데 이 보석이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한번 펼쳐봐요. 출애굽기 39장. 참 놀라워요. 이게 그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흉패를 붙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근데 거기에 있는 보석들이에요. 이 보석이. 39장. 10절부터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입고 여기에 붙이는 흉패에 붙인 보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10절에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렀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자,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것들을 대제사장만이 누릴 수 있었잖아, 이 권세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대제사장처럼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 권세를 주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 있었을 때 대제사장은 아론이었는데 아론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요. 다담, 고라, 그 다음에 그 자손들 있잖아요. 그 자손들이 아론을 대적했어요. 왜냐면 너만 하냐? 우리도 다 레위지파야.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근데 이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는 사실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이 역할을 죄사함을 하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그 성벽 자체가 이 흉패를 다는 것처럼, 이 흉패를 달았을 때 여기에 보석을 박았을 때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이것은 대제사장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야, 이렇게 딱 하는데 우리는 아예 그 성에서 살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적인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우리한테 큰지 몰라요.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우리한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뭐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관계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하늘을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아멘. 저 하늘에 가면 진짜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럴 얘기들을 하늘나라 가서 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매님, 우리가 그랬죠? 이러면서 그 인터넷 한가족교회 할 때 우리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 우리 그때 진짜 맛있게 김치볶음밥 해서 줘가지고 잘 먹었죠? 이런 얘기도 할 것이고, 어려웠던 얘기도 할 것이고, 또 가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참 아들로 왔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를 참 어렵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큰 발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였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큰 것인지요. 큰 것이고, 또 그곳에서 같이 삶을 살면서 이제는 일하러 안 가도 되고, 그죠? 일하러 안 가도 되고, 진짜 생명 강가 옆에서 아프면 이파리 따먹으면 되고, 그죠? 그러면서 계속 교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요?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심심하게 느껴질까요? 심심하게 느껴지면 가서 일하세요. 땅을 파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이것을 보니까 벽옥은 아주 맑고 순수한 것을 상징한대요. 아주 맑고 순수함. 그 다음에 남보석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좀 찾아보니까 진짜 이쁘기는 이쁩디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보는 빛들이 있잖아요. 그 빛
빛들 중에서 있는 그 보석 색깔하고 진짜 비슷한 빛들이 많더만요. 아, 요런 것들이 다 그 빛을 만들 때 7영의 그것을 보고 따라서 주님이 또 이렇게 돌멩이로 다 만드셨나 보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창작품이니까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둘째는 남보석인데 하늘과 같은 그런 푸른색이래요. 푸른색 보석인데 그걸 또 사파이어라고 말해요. 사파이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걸 남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셋째는 옥수. 이제 옥수인데 아주 그 투명한 녹색이래요. 투명한 녹색으로 이걸 보통 이제 우리 그런 뭐 좀 그거 있죠. 뭐 성경 지명사전, 인명사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꿈 뭐 이런 것도 푸는 데서도 나오고 이런데 보면은 성도의 귀한 행위 뭐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옥수가 나타내는 의미가. 그 다음에 녹보석은 그 보석들 자체가 다 뜻이 있는데 뭐 하나님의 긍휼 뭐 이렇게 또 해지고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또 잘 해놓으셨더라고. 홍만호는 굉장히 홍색인데요.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고요. 홍보석은 그 엄이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다는 그런 우리가 왕이 위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황옥은 그 귀하고 신실함을 뜻한대요. 황색빛인데 그 다음에 노곡이라는 것은 바다같이 푸른색으로 바다같이 푸른색 그래서 건강한 뭐 정신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담황옥은 금빛이래요. 이 보석이 금빛. 그 다음에 어떤 영광스러움. 금은 보통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견고함이라든지 영광스러움. 그 다음 비치옥은 황색과 녹색이 같이 오는 아주 반투명이라는데요. 반투명. 그래서 생명의 충만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청옥은 푸른색 보석인데 진 푸른색이래요. 근데 이게 거룩을 상징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이제 자수정이죠. 예. 깨끗함, 죄가 없는 뭐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자, 그 천사가 이제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그래서 이제 성벽을 측량했더니 12,000 스타디온이 나왔어요. 또 그 성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것이 이제 그 직역으로 보니까 사람이 측량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산이 적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보통은 1스타디온이 한 192m? 200m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000 곱하기 192 이렇게 해보니까 230만 4천 미터가 나오니까 1000m는 1km잖아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니까 2304km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성을 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황금이 있는데 황금길을 걷는데 거의 유리처럼 밑이 보이는 그만큼의 그 투명한 그 길이잖아요. 그 길을 주님과 같이 한번 걷는다고 한번 상상해 봐요. 상상만 해도 좋죠. 어떠세요? 주님과 안 걷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인 신랑하고 걸어도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가면 이분이 내 남편이야 이렇게 생각이 안 된대요. 이분은 지상에 있었을 때
내 남편의 역할을 했어. 이렇게. 상당히 다르겠죠. 그런데 친구처럼. 그러니까 그 레벨이라고 말하면 딱 좋겠네요. 레벨.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신부의 그 정도의 위치까지 가는 레벨이다. 근데 그 레벨이 이제 아내가 있고 남편이 같이 있었으면 계속 거기서 친구처럼 아주 친하게 지내죠. 근데 이제 레벨이 조금 내려갔네. 그러면 레벨이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1단계 레벨이다 그러면 1단계끼리 친해요. 3단계다 그러면 3단계끼리 친해요. 근데 남편은 3단계인데 아내로 있던 사람은 1단계에 있어. 그러면 레벨이 잘 안 맞아서 그렇게 많이 친하게 지내지를 못하나 봐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막는 건 아닌데 스스로가 그렇게 좀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높은 레벨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니 아까 12대문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12대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신부가 되고 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성에서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죠. 그죠? 이제는 진짜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놀랍죠? 근데 그 12문이 12진주로 되어 있는데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와, 진주문이에요. 진주문. 이렇게 큰 진주를 보셨나요? 저는 목걸이 하는 거 진주 쬐끄만 거밖에 못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진주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멋지게 만드셔서 문을 만드셨을까? 주님이 만들었는데 뭐 수리하거나 떼어야 될 게 있을까요? 근데 진짜로 이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 그 한 문에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대잖아요. 진짜 그 문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거기를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었냐면 이걸 보면서 그 상인이요 밭에 귀중한 보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잖아요. 그죠? 네,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판다는 게 사실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주를 살 때는 진주를 사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을 다 파세요. 아멘.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천국의 예화가 다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다고 아까 정금이었다고 말을 했고요. 거기 가서도 설마 우리가 어머 이거 금인데 그리고 반지를 하려고 거기서 금덩어리를 막 손으로 이렇게 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우리가.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다 그것이니까. 완전히 다른 삶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 그 전에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었죠. 이 지상에서는 모형인 성전이 이 지상에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요, 지금 현재의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가 성전이 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안 가도 돼요. 이스라엘 안 가신 분들 굉장히 막 좀 어려워하시고, 나는 이스라엘도 한 번도 안 가봤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성전 보러 가는데 우리는 여기가 성전. 지금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새 예루살렘 가면 성전 볼 필요도 없이 성전이신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가서 성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전이신 그분을 직접 눈으로 뵙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분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때는 진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것도 없겠죠. 이미 우리의 눈물도 씻어주셨고 다 닦아주셨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 것인지. 저는 좀 마음이 어려우면요, 계시록 21장하고 22장을 읽어요. 그럼 마음이 금세 평안해져요. 어느새 천국에 와 있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더 이상 해나 달이나 이런 전기불이나 조명들이 필요 없어요. 그분 자체가 빛이에요. 주님이 빛이시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죠? 네.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뭐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어둠도 없어요. 어둠 자체가 없습니다. 자, 거기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가? 이사야 60장 한번 펼쳐봐요. 60장. 19절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아멘, 아멘. 여호와가 우리에게 영광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불빛이 필요 없죠. 나는 눈이 어두워서 빛이 밝은 데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너무나 밝아. 그렇게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무슨 100볼트 이런 종구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주님 자체가 빛이에요. 더 이상 어둠이 없어요. 달도 필요 없어요. 해도 필요 없어요. 그거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우리에게 비추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어요. 주님하고 직접 1대1로 뵙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쓸데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등불이에요. 근데 지금도 어린 양은 우리에게 등불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만 딱 붙들고 가면요, 딱 그 길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딱 붙들고 말씀대로만 가면 딱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딱 기억하세요. 그 빛에서 멀어지면 어두움이 즉시로 와요. 어두움이. 그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을 해요. 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님이 빛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몸의 빛은 눈이라 그래요. 몸의 빛이 눈이에요. 눈.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눈이
봐봐요. 네 몸의 등불은 빛은 눈이라. 네 눈이 순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악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표현해 있죠. 그러므로 네 안에 빛이 어두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봐봐요. 몸의 빛은 눈이야. 네 눈이 순전하면 네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고 네 눈이 악하면 네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하리라. 여러분이 여기다가 음란한 영상을 딱 넣잖아요. 음란한 영상을 하나 봤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눈에다가 눈이 이 몸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눈이 아주 순전하면 몸에까지 빛이 충만해요. 영에만 빛이 충만한 게 아니고 혼에만 빛이 충만한 게 아니고 몸에까지 빛이 충만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누가 하냐면 보는 것이 하는 거예요. 보는 거. 근데 보는 것이 음란 영상 하나를 넣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안에 빛이 어두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안에 빛으로 충만했는데 내가 음란한 영상 하나 보면요 이 안에 있는 빛이 소멸돼 버려. 그러니까 제가요 어떤 사람들을 그 전에 봤을 때 저는 볼 때는 빛이 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많이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죄송하지만 빛이 쪼그라들었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 뭔 일이 있었을까? 뭔 일이 있기는 뭔 일이 있어. 범죄했지.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매번 여러분을 보고 있다 그 말은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마요. 그건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보게 될 때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받는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네 몸에 빛이 눈인데 이 눈이 잘못된 것을 보면 네 눈이 순전하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거듭날 때는 영의 빛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혼에까지 빛이 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각 도시가 점령돼서 성령이 주인이 되면 이 혼에도 각 영역마다 다 빛이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이 몸 밖으로까지 몸에까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몸의 빛이 눈이기 때문에 이 눈이 순전해서 악하고 안 좋은 것 안 넣어주고 눈에다가 안 넣어주면 요 안에 빛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빛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한 거 하나만 봐버려도 그러면 벌써 어떻게 돼버려요? 그럼 네 안에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어두움이 되어버린다는 거. 네 안에 있는 혼 안에 있는 그 빛이 벌써 주인 되심이 주인이 순간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영상을 안 보다가 지금 이 순간에 잠깐 보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귀한테 딱 붙은 거예요. 빛이 쫙 흐려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즉시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눈에다 넣어주느냐.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애들한테. 너무 팍팍 뜨니까 안 좋은 것도. 그러므로 네 안에 빛이 어두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촛불의 밝음이 너를 비출 때처럼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이에요. 몸은 영이 빛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눈에다 안 좋은 것만 안 넣어주면. 그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겠죠? 있겠죠? 아, 몸은 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거 상당히 쉽네. 그럼 눈에 보이는 거, 듣는 것만 내가 이 부분만 통제를 잘해줘도, 입까지 통제만 잘해줘도 몸이 온통 몸은 영이 빛으로 충만하겠구나. 이게 답이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빛의 열매는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빛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간다면 어려움이 없죠. 자, 어린 양이 등불이에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에 가서는 그렇지 않죠. 거기 가서 무슨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유튜브가 어디 있다고. 전혀 안 보죠. 거룩하신 주님만 보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있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내야 될 것들은 끊어내야 합니다. 음란 영상 보지 맙시다. 아멘. 어른부터 보지 맙시다. 우리가 보지 말자고요. 옆에 떠도 제껴요. 보지 말고. 꼭 그래야 합니다. 자,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만국이요. 설명할 때 만국이라는 말은 이방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이 그 말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에 또 뭔 왕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거기 26절까지 읽어.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 이방 나라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으로 이제 그런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뭐 보물도 가져오고 뭐 또 가져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완전 불신자가 여기 나라로 물건을 갖고 온다. 지금 불신자는요, 요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시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거쳐서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영원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안 그런 사람들은 다 불못으로 가요. 그러면 이 왕들은 누구냐? 누구는 누구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네,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왕들이에요. 그때 여전히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 노릇을. 그래서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아주 쉽죠. 이 내용이.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골로 들어옵니다. 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60장 11, 이사야 60장 11절 한 번만 열어보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사야 6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아멘. 자, 항상 성문은 열려 있어요. 왜요? 밤이 없으니까. 항상 낮이에요. 또 이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맨날 우리는 잠도 못 자고 맨날 낮만 있어야 하나요? 잠 안 자도 돼요. 이때는 여러분 영이잖아요. 날아다니고 그러고 살기 때문에 쉬고 싶으면 그냥 누워서 쉬면 돼요. 그리고 뭐 눈 감고 자고 싶으면 자든지요. 근데 항상 빛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늘 선을 선택하면서 살면 되겠죠. 그죠? 늘 선을 선택하면서 사는 삶은 이 땅에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악을 절대로 선택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악이 있어요. 이 땅에는. 또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항상 선을 선택하셨겠죠. 그죠? 항상 선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선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십시다. 그 땅을 소망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좀 마음이 어렵다 그러면 얼른 또 이 계시록 21장하고 22장으로 가요. 보시면 금방 마음이 회복됩니다. 22장 21장을 보면서도 마음이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천국을 보면서도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러 차례 좀 읽어보시면서 좀 상상도 해보시고 그러면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